우리가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지금 우리 한국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푸는 그런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일 들려오는 이 한국의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TV나 인터넷의 뉴스는 물론이고요. 요즘은 이 나라 방송에도 이 한국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 좀 공부하겠다고 이 방송 틀어놓으면요,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직면한 이 문제는요, 어떤 누구의 잘못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달린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정말 심히 이 염려가 되어서요. 정치, 경제, 국방, 윤리, 도덕 모든 총체적인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직면하고 있는 한국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 지도자와 최모 씨의 문제, 그리고 여러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행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이 촛불 시위의 문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정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길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어찌하든지 새로운 다른 정치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더 열렬히 시위를 계속해야 됩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나는 캐나다 사니까 무관심하자,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이 자신의 교만과 음모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킬 그런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민족이 하루아침 몰살당할 그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마침내 이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나쁜 조서를 쓰고요, 거기에 이 왕의 의인 인장반지 도장을 찍은 다음에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의 늙은이, 젊은이, 아이, 여자를 마음대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재산들을 다 탈취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어지면요, 유대인들이 2차 대전 이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처럼요, 그런 참혹한 이 시련을 당할 그런 극한 위기였습니다. 같지는 않지만요, 지금 한국은 정말로 이 정치, 경제, 또 북한 문제 등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한국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심한 그런 염려, 걱정이 생겨납니다. 하여간 유대 나라가 이런 심각한 위기에 몰렸을 때 당시에 모르드게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은 그 성내를 가로질러서 왕궁 문 앞까지 갑니다. 더 이상은 못 가니까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무서운 조서가 이 도착한 그 지방들마다 유대인들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웠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의 이 소식이 당시의 왕후이자 이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이 소식을 듣고
놀라가지고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서 어찌하든지 자기 오빠를 말려보려고 만류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사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만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를 만났다. 너는 지금 왕에게 나가서 정말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왕후라도 함부로 왕께 나가면 죽이는 것이 이 나라 법입니다. 만약에 그때 왕이 그 호를 지팡이를 내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다시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혼자만 목숨을 건드리라고 생각지 말아라. 내가 만일 이때 아무 말 안 하고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오빠한테 이 말을 전합니다. 가셔서 이제 수산성에 있는 다 유대인들을 다 모은 다음에 같이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같이 금식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로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한번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악한 음모를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는 중에 이 사건 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한 말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들렸어요. 너는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의 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지 말라. 네가 지금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 한민족을 구원하겠지만 너는 멸망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직면한 한국의 위기사항을 풀어야 될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좋은 땅 캐나다에 보내신 그 이유가 바로 이때에 뭔가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캐나다 땅에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같이 모여서 날마다 촛불 시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절대 지금 직면한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해답입니까? 그래요,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는요,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요, 이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는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그 나라의 수도였던 수산성에서 아주 안락하고 화로운 좋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유대에서 온 하난이라는 친척 동생을 통해서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이 처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고 모여서 힘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에 재건은커녕 오늘 이 성경에 쓴 그대로요, 큰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있고 성이 다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조국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당시에 유대민족의 모든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가 극복될 놀라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시위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나라가,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편 우리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집을 세워보고 사실은 사업을 세워보고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쓰지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요, 그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한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파수꾼이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파수해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인류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한 개개인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에요. 이걸 바로 알고 이걸 붙잡고 그렇게 살면요, 정말 그 인생이 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그래요.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권세를 가신 그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직면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과거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이 프랑스 군대가 이 독일군에게 한번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이걸 도우러 갔다가요, 도와주러 갔다가 같이 33만 명이 넘는 이 프랑스 영국군이요, 완전히 독일군에게 쫓겨서요, 당시에 프랑스의 작은 어촌이었던 덩게르크라는 그곳에서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육지로는요, 이 독일군의 전차와 기갑부대가 포위하고 공격해 오고요. 공중에는 이 독일 전투기들이, 그리고 바다에서는요, 독일 잠수함들이 영국의 어떤 군함도 그 해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많은 군대가요, 몰살하든지 다 포로가 될 그런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여기에서 이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가 다 몰살당했다면요, 전 유럽이 나치 독일의 손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영국 왕실과 당시의 수상이었던 처칠은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사역자와 모든 성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국민들까지 다 합심해서 이 33만 5천 명의 이 군대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존경받는 그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역자가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설교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은 지금 나라가 직면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전합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함께 하나님께 나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이 민족은 지금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기도와 예배에서 승리해야지. 우리 민족이 저 포로로 막혀있는, 가로막혀있는 저 군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호소문과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국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수상이었던 처칠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여기에 가서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요, 기상이 심각하게 그 지역에, 그 만에 막 기상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파도가 너무너무 심하게 치고 막 바람이 불고 억수 같은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져갖고 독일 군대의 전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흙탕에 빠져갖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상이 나빠져갖고 독일 전투기 비행기 뜨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파도가 너무 심해갖고 할 수 없이 독일의 잠수함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근데 이런 악천후 상황이요, 잠시 후에요, 이 덩케르크, 그러니까 이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있는 그 지역만요 딱 그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계속해서 심각한 폭우와 거친 바람이 계속되는데 거기만 조용합니다. 바로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작은 배들을 동원해서 영국군과 이 프랑스군들을 실어 날라 가지고 이 도브 해협을 건너서 이 영국 큰 군함이 있는 곳을 다 사람들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무사히 철수했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2차 대전을 반전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심각한 위기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한반도 문제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동요되지 마십시오.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다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모르드게처럼요, 느헤미야처럼
또 영국의 처칠과 국민들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천지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한민족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100년 전에 그 땅에 예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뜻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회개 기도부터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요, 바로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우리 어릴 때 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 보면요, 한국이 너무너무 모든 면에서 좋은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이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과 복을 베푸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엄청난 풍요와 은혜와 복을 누렸을 때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걸로 착각하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온갖 탐욕 속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거짓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고 무당과 샤머니즘이 다시 역사하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더 나아가서 또 동성애, 가정 파괴, 음란의 영들, 거짓 영들, 온갖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판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 같아요. 다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내 나라, 내 민족을 한번 살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지금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그런 야망을 이룰 그런 기회로 잡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한국과 그리고 민족과 지도자와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회개 기도를 하면서요, 느헤미야가 자신과 자기 아버지 집의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저는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죄란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그 안타까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기도 사명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신약시대의 성도는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하기를 쉬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은요,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을요, 밤에 성벽 지키는 파수꾼처럼요, 영적으로 그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대요. 근데 그 파수꾼들이 밤에 안 졸고 잠 안 자고 계속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파수꾼은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계적으로 다 추세인데 한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도 크리스찬들이 점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내에서요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대요.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한민족은요, 이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로 세계적으로 소문나 있는데 한민족의 기도가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요, 한국의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밤새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도 기도했겠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제 자신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옛날만큼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못하는구나. 밤새 어치라기도 못하고 기도를 못하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여간 우리가 이 기도를 신 이런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 흔히 볼 때 지금 직면한 나라의 문제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국방 문제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요, 더 큰 심각한 문제는요, 기도가 죽은 거예요. 기도만 살아있으면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기도 가운데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기도가 죽어버리면요, 작은 문제가 닥쳐와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 가운데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한다 했지만요, 많은 경우에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기도하기에 급급했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내 문제도 기도하시지만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요,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일부터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 짓고 엇길로 가는 데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이 사탄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해요. 사람들 마음에 탐욕과 악을 심고 악한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속에 이런 걸 심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그게 막아지는데, 그래서 그 안타까운 허물과 잘못 위에 기도 못한 우리의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면 저 나쁜 놈, 죽일 놈,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야, 저들이 저렇게 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서 지금 그들이 잘못하고 이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민족과 열조와 나라의 죄를 철저하게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나오는 여기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주님이 명령하신 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 잘못하고 있는 어떤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 어떤 지도자들, 그들의 어떤 지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보기에 있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심지어 악한 지도자가 갖고 있는 권세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잠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준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그리고 이 정부에는, 나라에는 대통령, 왕, 총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이 오늘 성경은요,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내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거스리면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권세, 악한 정부 같지만요, 하여간 이 법 질서를 거스리면요,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옛날처럼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라, 지도자가 완전 가십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해요.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나라를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말 하면, 그래도 목사님, 세상에 악한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같은, 히틀러 같은, 여기에도 복종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해답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바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왕도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빌라도의 권세 역시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신 거라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놔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어. 그런데 아무 말 못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지금 현재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데 그 권세 역시 잠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목적 때문에 대개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라고 치는데 하나님께서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권세에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바른 태도예요. 예수님 방법은 혁명도 밀란도 테러도 이
시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특별히 최정원 목사님 한 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 역시도 일제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은요, 세상 방법으로 일제의 권세에 맞서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그 일본 영혼들을, 하나님 몰라서 악을 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눈물로 중보기도 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중보기도로 놀랍게 승리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일본 사람들 그 앞에서는 다 녹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이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본을 심판하시고 한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이 목사님께 이걸 다 한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제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일본에 대항했던 사람도 다 귀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철저하게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요, 포로주의 앞에 갔는데 거기에 살면서 포로주의 나라와 너희가 사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사랑이고 용서고 평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한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수많은 한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요, 회개해야 돼요. 율례, 계명, 하나님 말씀인데 이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던 걸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자신과 나라와 민족의 죄, 그리고 나가서 교회와 성도의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같이 기도하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대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